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이 사람에 얽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치와 거치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래서 그의 패션 집착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국의 왕조 왕가의 이야기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요. 이 태양왕 루이 14세만큼은 그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다가 그 초상 이 전신을 그려놓은 그 그림이 한번 지나간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주 사치스럽고 이렇게 풍성한 그 퍼라 그러나요? 이렇게 힙합 아티스트들 입는 그런 거 딱 걸치고 아래 쫄바지 스타킹 딱 입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이 그림에 있었던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패션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하고 이 사람 때문에 프랑스가 이 패션이 아주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걸 싫어했대요.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거. 그러면 진짜 평생 동안 옷을 얼마나 많이 소비를 했을까요? 뭐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입었던 옷도 저녁 때 다시 입을 수 없고 새 걸로 가지고 와야죠. 이렇게 계속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옷장이 엄청난 양의 옷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녁이 되면 옷을 버리는 게 이 신하들의 되게 중요한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귀족들까지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왕 앞에 나가는데 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가거나 왕이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패션적으로 형편없는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 귀족들에게조차 사치와 패션이 엄청나게 성행했다. 그러한 이 일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화려한 옷, 그런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어야 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로 인해서 프랑스가 패션 산업의 본고장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참 의외의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왕의 모습 이면에는 그 왕 스스로도 좀 시달리는 면도 있을 거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 옷 공수해오랴 옷 만들랴. 그러니 좀 이렇게 고충 내지는 좀 명암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의 삶과 왕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 때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왕정 시대에 살지 않고 있기도 하거니와 또 왕에 대해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는 이 책의 제목이 열왕기 하잖아요. 열왕기의 하편. 이 열왕기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이 열왕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갖고 출발하자라는 점에서 제가 이 예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우리는 마냥 왕 하면 모든 거 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막 절대 권력을 쥐고 있어서 막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그런 존재로 되게 부러워하는데 사실 왕이 이 어떤 존재였길래 이 열왕기라는 제목까지 붙어진 책도 기록되었으며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왕들은 우리가 이미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평가를 받으면서 벌 받기도 하고 높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까? 이 열왕기를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열왕기 상을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는요. 열왕기 상하가 원래 한 권이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 이런 데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할 때의 분량 때문에 그 분권되어서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으로 나눠져서 우리는 상하라고 나누지만 사실 열왕기는 모두가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의 마지막 이야기와 열왕기 하의 첫 이야기는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서의 제목이 열왕기인가 앞서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Kings라고 제목되어 있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이 전 그래서 옛날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텐 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열이 텐이 아니고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열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왕들의 이야기이다라는 거고요. 약 40명 정도의 왕이 북왕국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등장하는 게 이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열왕기는 이 왕들의 공과 과를 오직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신명기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왕, 나쁜 왕이라고 성경에 판단의 잣대가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첫 장, 이제 이 첫 장의 시작이 됩니다. 사실 첫 장이지만 한창인 거죠, 열왕기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열왕기의 초심으로 가서 열왕기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사를 좀 대변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사를 존재,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당시에 사사기를 거쳐서 이 열왕기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납득될 수 없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마음에 자기들의 소견에 그 합한 대로 행했다. 마음대로 행했다. 그 왕이 없었다라는 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비꼬는 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되는데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나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왜? 옆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저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멋있거든. 잘 통치하는 것 같아서 나라 잘 돌아가는 것 같거든. 우리도 왕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니네는 왕한테 시달림 받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왕을 줬던 게 그게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 지점이었거든요. 첫 왕부터 보기 좋게 사울 왕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 반하는 인간 군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를 통해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메시지는 감히 우리 인생을 향한 인생 레슨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1장을 열면서 우리에게 인생 레슨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지라고 하는 몇 가지 레슨을 발견하고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문이 인생에 대해 레슨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니고요. 본문이 인생에 대해 레슨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연소한 목사로서 감히 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인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갖고 왔습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인생 레슨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레슨 받은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슨 하는 사람 입장에서 레슨 받는 가장 좋은 학생은요, 레슨을 받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요, 레슨했을 때 보통은 일주일 단위로 음악 레슨을 저는 지금 예로 들고 싶은데요. 이 레슨을 하고 레슨을 받고서 다음 주 레슨 약속 시간까지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오면 레슨 받은 학생은 놀랍게도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오면 또 똑같은 거를 가르쳐야 할 때 레슨너로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떻게 이거 또 똑같은 거 또 가르쳐 주면 사기꾼이야 이럴 것 같고, 그렇다고 진도를 나가자니 그 전께 안 되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레슨도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받는 인생 레슨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오늘 말씀에 주의와 귀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대지를 만나보시죠. 이 본문 인생에 대해서 레슨해 주는 첫 번째는요. 따라하시죠. 인생은 예기치 않은 사건의 연속이다. 정말인가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먼저 1절에서는요,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1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압은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속국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온가족 수련회 설교 중에 한번 인용했던 그 멋진 마키아벨리의 문장처럼,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적은 자기들이 유리해질 때까지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제가 어제 인용했었죠. 지금 말하자면 모압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합이 죽고 이 아하시아로 왕권이 교체되는 때에 들고 일어난 거죠. 이때다. 이 저 나라가 이제 만만해져서 다윗 때는 감히 넘볼 수도 없이 강한 나라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올 때 만만해지는데 언제 보면 내가 확 뒤집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하시아쯤 오니까 별거 아니네. 야, 이제 조공도 보내지 마. 배반해. 이러면서 배반하는 것, 즉 나라가 위태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어떤 불길한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정세가 어지러워지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로부터 모압이 돌아서면서 때를 같이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그러니까 왕이 무슨 다락방에 사는 거 좀 가난한 사람 같은데, 그냥 우리말 표현이 그렇고요. 사마리아가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는데요. 여기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에서 그 어떤 난간이 딸린 방, 뭐 처소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족해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 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도,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랄까요? 중병을 얻게 된 것도 아하시아 왕이 원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지금 빵빵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는 기분 좋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나랑 함께 하시고, 나는 뭐 부러울 게 없고 돈도 많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왕의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빵빵 터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위태해지고 자기 몸마저도 건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어떤 비정형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새로울 것 없는 문장이죠. 우리도 예기치 않은 일들을 늘 마주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당황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내 팔자야. 뭐 어떻게 하겠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기 나름인데,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원리다. 왕도 그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건 저에게 매우 새로운 신선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인생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굴레에 속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가?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건데요. 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알면서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냐? 인간 본성 가운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뭡니까, 여러분? 신이 된다는 것은요,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 욕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를테면 돈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혹자는 지식을 통해서 등등, 종류와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신은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관장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모든 걸 통제하고자 하는 전능감을 맛보고자 한다는 거죠. 돈을 통해서 유사 전능감을 맛보려고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남들 위해 우월하게 서는 그 권력을 잡아서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는 그런 유사 전능감을 맛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유사 전능감을 맛보고자 합니다. 이게 병든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크게 당황하는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내 인생인데 내가 지금 통제를 못 한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왜 통제가 안 되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심각한 자아 혼란을 겪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생을 파고 들어오는데요. 기독교조차도,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개신교라고 이름하는 여러 교회들조차도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한번 컨트롤 해봐라는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막 얼만큼의 헌금을 드리고 얼만큼의 기도 시간을 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약속하신 이것을 할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과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최선은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거래와 내기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작정해가지고 드리고 몇 개의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기독교를 가장한 무당 종교입니다. 아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 트레이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사건들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고, 그게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욥과 같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래서 욥이 지혜로웠던 사람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레슨 첫 번째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레슨해 줍니다.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위기 가운데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또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성경은요, 분명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명의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선한 왕, 나쁜 왕, 악한 왕,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는 이 유다의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자로 삼고 써진 책이거든요. 이 배경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받아야 명확하게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거냐면요. 너희 선조들이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인해 망했다.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왕들이 악한 왕이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흥왕함을 이뤘던 것은 성경의 판단 잣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선왕, 좋은 왕으로 평가하는 왕 중에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형편없는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도 있거든요. 성경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열왕기가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를 전달하는 어떤 실록 같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신앙적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이런 이유로 있었던 거야라는 걸 교훈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 물어보라라고 하는 마지막 줄에 물어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물어본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럴 때 쓰인 단어들이거든요. 물어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행하실지를 묻는다 할 때 물어본다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가 지금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자기의 사자, 어흥사자 말고 자신의 대사를 보내면서 지금 그 뜻을 물어오라고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지금 아하시아 왕의 상태에 대해서 저자는 비꼬고 있는 겁니다. 물어본다,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같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 왕의 모습 좀 봐라.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그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냐, 왕답지 않은 모습이냐라고 비꼬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찾은 신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이름이 예사롭지 않은데 우리 바알 들어보셨죠? 이제 몇 장 앞이었던 열왕기 상에 18장인가요?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 450명이었나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산 꼭대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장작을 쌓아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살아있는 신이 불을 내릴 거다라고 하고서 싸웠었죠. 그때에 이 엘리야가 싸웠던 선지자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하죠. 바알세붑. 근데 바알 뒤에 제부브라고 하는 그 수식이 붙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주 아니죠. 바알이 히브리어로 주 또는 신이라는 뜻인데 이 뒤에 뜻은 제부브라고 붙은 이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이 저자가 계속 비꼬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왕인 사람이구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바알을 왕으로 삼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묻듯이 바알한테 묻는구나. 아이고 이 한심한 족수가 한심한 인간아. 이거는 좀 희화한 거고요.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의 선조 가운데 한 왕이 이렇게 행동했어.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멸망하고 이랬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한 거라니까?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아시아에 관해서 고고학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된 바는 없지만 이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주로 악한 왕들이 정치를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왕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뭐 돌았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건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얘기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우상 숭배하면 제사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성이 남아있는 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좀 더 효율적인, 좀 더 합리적인 상황 속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합리와 효율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린 여기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냥 바알세부에게 왜 가서 절을 해? 왜 거기다 가서 물어? 하나님 있는데, 한심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랬는가를 국제정세와 이해 왕으로서 입장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럼 나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을까? 도전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할 자리에 다른 왕을 갖다 놓는 것. 본문은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시는 레슨으로 예기치 않은 사건의 연속인 게 인생인데, 그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래? 어떻게 진가를 발휘할래? 아하시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위기 가운데 참으로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해 주냐?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상숭배의 본질은,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왕의 사자를 가서 아하시아 왕의 사자단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하는 말을 전달을 해주는데,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아하시아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왕의 사자, 사마리아 왕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였냐?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다. 그 특징을 드러내는 거죠. 우상숭배의 온상, 그 중심지인 사마리아에 서 있는 왕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호칭하신 표현인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포로되었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 표현이 굳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저를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풍삼초를 저와 함께 나누시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죠. 그래서 사실 방금 전 이 3대지의 제목이 여러분 낯설지 않지 않았습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풍삼초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나누죠. 우리가 나이스한 친구의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뭐 너무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막 괜찮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집에 초대 받아서 밥 먹으러 가봤는데 밥 먹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가보니까 뒷베란다에 정말 사람이 있을 수도 없을 만한 곳에 정말 짐승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노 모친께서 계시다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봤는데, 아,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대답한다면 과연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는 듣습니다. 풍삼초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 비유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그 뒷 공간에 짐승처럼 놓여있는 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이스한 모습으로 사회생활 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람은 죄된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이스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한들, 돈 잘 벌고 세상을 살아간다 한들, 그가 저 뒷구석에 처박아 놓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있으면 그가 과연 존재론적으로 좋은 사람인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아하시아 왕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서운함, 하나님이 아하시아 왕을 가리키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만큼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광야로 탈출시켜줘라, 그러면서 온갖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리 현실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이 정말 한낱 신도 아닌 신에게 사절단까지 보여가지고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는가 물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 이게 죄의 본질이다, 이 말인 거죠. 본문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까지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거기 없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냐? 와, 이 뉘앙스 살려서 나중에 한번 우리 연기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얼마나 속상해서, 제가 정말 잘 살려서 읽어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네요. 저 같으면 되게 삐졌을 것 같아서, 막 저는 이랬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저는요,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는요,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그것만이 우상숭배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분노하시는 분이고요, 즉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참으시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이 우리를 사실 더 경악하게 하는데요. 오늘 아침 혹시 큐티 하시는 분들 절반 정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아하시아는요, 3차례나 걸쳐서 50부장과 그에 딸린 군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왜 50명이 되는 군사들을 보냈을까요? 보내가지고 가서 엘리야 선지자님 오셔서 저희에게 옳은 말씀을 해주시오 라고 해서 보낸 걸까요? 아니요, 위협 내지는 해치려고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명이요, 엘리야 선지자는 왕의 어명을 들으시오 했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의 어명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정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릴 거다. 불타서 죽습니다. 2차례나 2부대나 불타서 죽습니다. 3번째 부대 사람, 이제 내일 큐티 내용일 3번째 부대의 50장은 조금 지혜로워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노를 좀 거두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그나마 살아남죠. 제가 집중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아하시아 왕은 이미 눈이 가려지고 멀어져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오히려 해치려고 군대를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1장의 본문 내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이 성경이 아하시아를 뭐라고 계속 지칭하지 않아요? 여기 처음에 사마리아 왕이 그렇게 됐죠. 이후에 계속해서 왕이 계속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니들이 왕 삼은 존재가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계속 왕이라고 이 아하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고 도는 이야기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왕입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자리에서 나눠본 적 없는 생뚱맞은 찬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렀는지 아나요? 제가 보통 여러분들과 함께 새 찬양을 나누고 싶으면 첫 번째 곡이나 두 번째 곡으로 놓고 몇 주 동안 이렇게 막 불러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나눴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가져왔냐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왕정에 살지 않아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 문화 속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자동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만, 왕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하는 말은 법입니다. 왕이 하는 행동은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아까 태양왕 루이 14세가 옷을 계속 갈아입으니까 그게 그 나라의 문화가 됐어요. 패션 산업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뭔가를 명령하신다면 그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큐티하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라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어서 대대손손 흘러내려가야 되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악행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악행을 끊어내는 것이 즉시 일어나야 되는 게 어명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왕의 존재인데, 우리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고도, 여기서 말하고도 돌아가서 또 우리의 자리에 가서 내가 왕이 된, 내가 통치자가 된, 내가 통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